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고요. 그것만 잘 붙잡으시면 돼요. 너무 쉽게 얘기하죠. 이론상으로는 쉬워요. 이론상으로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사는 게 뭐냐,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묻는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붙잡고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죄를 죽이고 거룩하게 사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도 저는 비슷하게 대답하는데 죄는 죄로 덮는 거 아닙니다. 어떤 행동은 또 다른 행동으로 커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죄는 사명으로 덮여집니다. 죄를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그 대체제가 없는 한 우리는 또 그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서 사라져요. 더 이상 그 죄에 우리가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죄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데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거와의 싸움이 아니고 그걸 끊고 싶으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거냐? 세상의 방식은 다 알고 가야 돼요. 다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욕심이 뭐죠? 자기가 살아본 인생의 정답들을 자녀들한테 다 빨리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부모에게도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은 다 알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목적이 저 끝에 목적이 이거면 지금 넌 뭘 해야 돼?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중에 무슨 의미가 될 거야,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안 알려줘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주신 사명, 지금 주신 소명에 집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 다 아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 떠나서 저기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게 어딘데요?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데요? 모르고 간 거예요. 실제로 가는 길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들을 좀 빼내와라. 그때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예, 갈게요가 됩니까? 아니면은 왜 애매하게 말씀하십니까? 후자 아니에요? 아니 왜 애매하게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을 할지 좀 알려주세요. 가래요. 일단 가래요. 할 말을 네 입에 가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꾸 이렇게 밀당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자기 계획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가야지. 좋은 경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쯤으로 가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막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야, 거기 아니야, 일로 가. 그래서 계획을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몇 박 며칠 여행 가는 계획을 바꾼다고 해도 그건 머릿속이 지진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 여행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때 바꾸세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궁극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그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 때에야 사람은 비로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어려워서 저는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 말을 이렇게 바꿔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서 아주 놀랍고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교회마다 각자 사명이 다르고 가정마다 각자 사명이 다르고 개인마다 사명이 각자 다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라는 말은 아니에요. 각자와 따로따로는 얘기가 좀 달라요. 서로 상관이 없거나 충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의 종착역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림 안에서, 하나의 그림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가장 길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걸 다 합쳐도 누가가 쓴 것보다 많지 않아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이 28장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이거든요. 근데 분량,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제일 많죠. 28장. 근데 이 분량상으로 전체 분량을 따지면은 누가복음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 누가복음은 원래 그러니까 누가가 쓴 책이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어요. 1편이 있고 2편이 있는데 상이 누가복음이고 하가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개는 하나예요. 원래 하나인데 성경에서 두 개로 그 내용상 나뉘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몇 장이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엄청 길어요.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28장을 다 합치잖아요. 자, 신약 성경의 킹은 누구다? 누가다. 마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요한도 많이 썼잖아요.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도 있는데 아니, 분량상 킹은 누구다? 그게 누가예요. 누가. 이 저자인 누가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바울처럼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누가는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인데 자기가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그 소명의 이유가, 그 사명의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이에요. 이 1절에서 4절은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왜 썼는가에 대한 개요에 대한 얘기인데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랑 달라요. 뭐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로 예수님 얘기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5절부터예요. 5절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되고 1절에서 4절은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뭘 말할까요? 이게 예수님에 관련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 그게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얘기들, 제자들 키우셨고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는 시점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특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일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 편집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복음서가 4개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 복음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대요. 뭐 무슨 복음이란 말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뭐 예수님처럼 뭐 마태나 요한처럼 막 일대기를 쭉 기록하지 않았어도 뭐 자기가 경험한 일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한 사건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미 엄청나게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넘쳐나는데 왜 누가는 또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했을까? 기록하고 싶었을까예요. 자, 2절을 봅니다.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은 두 부류를 말하겠죠. 말씀의 목격자,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었고, 전파자가 된 이들, 이 사람들은 목격자들이겠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말씀의 목격자가 전하는 사건들을 보고 전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전파자가 된 이들이 제자들.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전파자가 된 이들이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전한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맞아 나도 봤어. 맞아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는 거 나도 봤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하여 준 것들, 그것들을 받아서 쓴 기록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그때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것들을 들어서 그것들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더더욱 여기에서 의구심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남이 얘기한 거를 그냥 쓰는 건 괜찮지만 본인이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쭉 남긴다는 거는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 그 권위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권위가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의사입니다. 의사. 물론 이 의사를 지금의 의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때 당시에 의사는 그냥 간단한 처방만 하는 거, 어디 다치면 약 바르는 거, 이 정도 지식인 거지 막 수술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정도 수준이면 의사라고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 제 생각엔 공대 오빠예요. 공대 오빠, 누가는 공대 오빠예요. 머리가 똑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알아요. 정말 4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탁월하게, 글 솜씨만으로 보면 제일 탁월하게 쓰여졌고,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잖아요. 단어가 기가 막혀요. 고급지게 썼어요. 정말 급이 달라요. 다른 복음서와는 급이 다릅니다. 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의사가 누가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직접 본 사람이죠.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명이 그에게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목격자들이 예수님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나 금방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천사도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금방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엔 다시 오실 거야.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엔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신 직후에 제자들은 아무 기록도 쓰지 않아요. 왜? 금방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거니까. 근데 시간이 쭉 흐르고 내가 늙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 제자예요. 늙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안 오시네? 그래서 예수님 속해 오신단 말을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목격자들인 우리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그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안 오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지금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말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걸 글로 남겨야겠다. 요 개념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목격자들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누가는 그 시기가 지난 사람이에요. 그 시기가 지나서 그렇게 남겨진 기록들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누가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 특히 이방인들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인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지금까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은
그 제자들이 이제 내가 죽으면 예수님 얘기가 사라지겠네? 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의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기적들을 봤는데, 이 맥락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맥락과 교회가 세워지는 맥락을 연결해주는 이야기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 전체 맥락을 잡아주는 글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중구난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동네에 와서 뭐 어떤 저쪽 3층 아파트 3층에 김씨 아저씨의 눈을 고쳐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방인들의 땅에 이렇게 교회들 세워지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십자가 부활 이게 아니네? 이거 더 큰 맥락에서 봐야 되네? 본인은 그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를 정당화시켜줄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3절입니다.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데오빌로는 실명이 아닙니다. 실명일 수가 없어요. 별명, 닉네임 같은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친구예요.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 존귀하신이 붙었잖아요. 마치 영어로 치면은 그 임금님한테 하듯이 Your Majesty 이런 느낌인 거예요. 존귀하신이란 단어를 붙인 것으로 봤을 때 이 데오빌로라고 불린 사람은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익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단어 자체를 보세요.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는 거죠. 안 믿고 있는데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명을 못 쓰고 익명을 썼다? 익명을 써야만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엄청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건 뭐 제 이야기, 제 견해뿐만이 아니라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본 대부분의 모든 연구들에서는 다 그렇게 추론을 해요. 어떻게 추론을 하냐?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믿게 된 로마의 고위 관료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고위 관료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누가가 이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다. 좋은 관계였을 것이다. 여러분, 별로 친한 관계도 아닌데 이런 걸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교회가 세워진 과정까지 해가지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써서 보내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있는데 이거 교회의 관점 속에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필요를 느끼고 있다가 데오빌로를 만난 건지, 아니면 데오빌로랑 관계가 먼저 되어 있었는데 그런 글을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건 몰라요. 그 순서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누가가 자기에게 주신 소명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다시 써봐야 되겠다. 이미 많이 쓰여져 있지만 이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3가지를 기준으로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미 시중에 돌아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싸그리 다 참고하겠다. 이거 싸그리 다 참고해서 객관적으로 쓰겠다. 자료조사 열심히 하겠다. 제가 공대 오빠라 그랬죠.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원부터 쓰겠다. 시초부터 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 근데 나 다음 주에 이제 주일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태어나는 이야기부터가 아니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 태어나거든요. 거기부터 써요. 여기부터 쓴 사람이 없어요. 시초부터 쓰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차례대로 쓰겠다. 시간 순서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서들은 시간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혼동을 좀 주기 때문에 내가 시간 순서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에 관한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또 씁니다. 왜요? 자기가 직접 바울과 함께 교회들이 이방 땅에 세워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을 경험했는데 이 일을 포함한 맥락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각자인 겁니다. 각자예요. 각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각 가정마다 주신 사명이 다르고요. 각 개인의 삶에서 주시는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도연 씨의 찬양 중에 진리는 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명은 각자. 사명은 각자.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전 이 뒤에가 굉장히 감동이에요. 사명은 각자.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하나님이 주시니 그 사람이 순종하겠다는데 누가 시키고 누가 말리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고른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를 어디로 다녀야 하지? 하고서 하는 모든 생각들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교회를 지금 선택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하는 모든 고민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학원으로 바꿔보십시오. 학원으로 바꿔도 문장들이 여러분의 고민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잘못된 겁니다. 최근에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잘 안 돼서 문을 닫고 어디 다른 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가시게 됐대요. 근데 교회에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게 그럼 그 목사님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근데 이제 아시죠? 꼭 그럼 갈려요. 따라가는 게 맞지 않아? 난 모르겠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랬어요. 지금 하시는 고민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학원으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해도 고민이 문장들이 문제가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왜? 목사님 따라가는 게 학원 선생님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느낌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보고 그 사명을 나에게도 감동으로 주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학원처럼.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는 교회 생활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되고 성숙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가정에서도 영향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우리는 그거에 순종하자. 이게 돼요. 그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인의 삶에서 돼요. 근데 이 순서를 하나님이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 가정으로 가고요. 그 다음 개인으로 가더라고요. 개인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목사님 아니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예요. 독립교회는 다르게 말하면 비제도권 교회입니다. 제도권 교회라면 교단 교회들을 말하는 거고 교단엔 정치가 있고 제도가 있고 그건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는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만약에 지금 저한테 목사님 교단에서 사역 못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 알랑방구 잘 낄 수 있고요. 윗분들 잘 맞출 수 있고요. 그 제도 맞추는 거 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사 시절부터 제도권 교회로 저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사역을 하면서 대학에서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제도권 교회 사역은 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제도권 교회들은 어느 순간 무너뜨리실 것 같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이에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거를 읽고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이거 그 개척 고민하시는 분한테 이거 읽으라 그러면 반드시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맞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데 있어서 세상을 하나님도 뒤집으시거든요. 뒤집을 때 기존의 틀에서 변화를 주시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틀이 나타나서 기존의 틀을 무너뜨리실까요? 후자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틀을 만드셔서 기존의 틀이 무너지게 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 사건이죠. 개신교가 태동이 되면서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개혁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지 기성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개혁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도 나중에 자기 교회 이렇게 나누셨거든요. 교회 그대로 못 가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비제도권 교회로 가야 되냐? 굳이 그래야 되냐? 누가가 왜 굳이 또 복음서를 써야 되냐라고 묻는 것과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비전은 독립교회로서 지금 이 시기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교회가 한번 돼보자.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미 복음서가 많았지만 누가복음은 교회와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장 탁월하게 설명해주는 복음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교회와 가정, 개인 각자에게 하나님은 각자 사명을 주시고요. 그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교회 사명은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 가정의 사명은 2025년에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인 각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붙잡으라고 주시는 사명,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붙잡고 한 해 동안 한번 열심히 달려보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충만히 경험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사명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사명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사명은 각자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저는 이미 2025년 마인드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안에서 거룩을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